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66권 중 신약에서 신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50년경, 51년경 로마 제국의 대핍박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 핍박의 먹구름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확신으로 그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걸 목회 서신 그럽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땅 위에 살되 하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라 할 때 거룩할 성 그 자체가 거룩한 무리, 선택된 무리 그런 뜻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이 영어 성경에는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그거 붙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깊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의 그 시필 동기가 다가오는 핍박, 환난, 그런 시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1965년에서 75년 사이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문화혁명 때 기독교 세력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처형하고 성경 가지고 있다는 걸로 감옥 보내고 중국 천지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리겠다고 아주 목톡땡과 그 추종자들이 작정을 하고 교회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75년에 끝났는데 후반부에 가서 미국의 기자 중에 스노우라는 기자가 친중 기자랬습니다.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렵게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문화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택동의 처 강청, 전직 배우입니다. 배우 출신인데 모택동의 처가 돼서 문화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스노우 미국 기자가 강청을 만나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모택동의 아내 강청이
문화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미국 기자에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실제는 그때 중국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안방에서, 밭둑에서, 나무 숲에서 5명, 10명 모여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짐작을 못하니까 중국 천지에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했는데 실제는 성령의 역사로 크리스찬들이 지하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 6년 전부터 평안도 쪽에 내가 이제 가본 데는 전혀 우리는 평안도 그랬는데 요즘은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평안북도에 거기에 성불사 이은상 시인이 성불사 깊은 밤에 거한 풍경 소리 그 기억나시지요? 그 성불사입니다. 신라 말기에 세워진 사찰인데 그 성불사가 불교가 융성하던 때는 승려 1000명을 수용했던 대사찰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불교계 우리 송월주 스님 몇 분 스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평안북도 성불사에 우리 방북 한 15명이 거기에 이제 찾아갔지요. 그 이제 불제자들은 대웅전에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말로 예배지요. 난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밖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성불사의 주지를 만났어요. 주지가 머리도 안 깎고 일반 병복을 하니까 자기가 주지라 하니 알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가 주지라 그래요. 주지 스님이 지금 법회를 열고 있는데 나만 북한 가리지 말고 같이 하셔야지. 응?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말이 되면은 불제자들이 많이 법회 참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맹랑하더라고요. 수령님의 교시가 계신데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하나요? 그래서 내가 주지 스님이 그래 말하면 골치 아프네요. 그러고 참 그 말을 끝냈는데 그런데 이 참 우리가 북한 공산 체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주 전 세계에 알려졌으니까요. UN 보고서에 의하면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국가를 북한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한 7, 8년 전부터 평안도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보를 가져나르냐 하면은 중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북한에 선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장사, 행상인으로 해서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구석구석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팔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쪽복음도 나누어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핍박이 심할 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낫는 역사, 이적 기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로 이제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을 지켜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예배 보는 걸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와서 우리한테 보여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 현장에서 발각이 되면은 몽땅 잡혀서 이제 수용소로 가는 거지요. 북한 전체에 그런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 수용된 인원이 한 20만 되는데, 그 중에 거의 과반이 10만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로, 성경 가진 걸로 그렇게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간 행상이 그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예배 찍고 대화를 했는데 그랬어요. 이러다가 적발되면은 처벌을 받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교인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지요. 확신을 하는 거야. 어차피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간다예요. 그런 참 확신이 그 아주 참 감동을 주지요. 그 내가 본 비디오 중에 하나는 함경북도에서 한 40대 아주머니가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비디오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것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벌써 고문을 받아서 걷지 못하고 주위에 두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를 끼고 처형장으로 나와서 이제 그 북한의 특기가 인민재판, 공개 처형하는 거니까 말뚝을 씌워놓고 둘이서 부축에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뒷팔 묶어놓고 수건으로 이제 눈을 가리고 마지막 할 말 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믿하는데 탁 쏴서 죽었어요. 그거 참 감동적이에요. 마지막 하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신앙의 확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핍박 환난을 앞두고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확신을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 죽음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지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확신은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성도의 5대 확신 그럽니다. 전에 우리가 다 살폈던 말씀이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레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방송으로, 테이프로 한 번 하면 수만 명이 국경을 초월해서 들으니까 가끔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확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의 확신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확신.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은 공산당이 그 한 사회를 공산화할 때 핵심 당원, 자기들이 믿는 신조 당 강령에 목숨을 거는 당원을 핵심 당원 그럽니다. 그걸 3%. 100명 중에 3명만 공산당 사상에 목숨 걸 수 있으면 혁명은 성공한다. 그 3%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닷물의 염도, 소금기가 3%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는 소금기가 3%. 3%이 공산당에서 기본 당원, 목숨 거는 당원이 3%면은 이제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3%가 가지는 확신에 대해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포토테리티 그래요. 토탈 토테리티. 4가지 토테리티. 첫째가 뭐냐면 토탈 컨빅션. 철저한 확신. 공산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 그게 첫째가 토탈 컨빅션이에요. 둘째가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을 그냥 뭐 지하당원으로 운동거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토탈 디시플린 거예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훈련. 그건 뭐 철저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토탈 커미트먼트, 헌신이지, 헌신. 뭐 가정, 처자식 다 떠나서 나는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 커미트먼트, 헌신이죠, 헌신. 거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마지막 토탈 액션. 이제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지요. 요 4가지 단계가 이제 포토테리티라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그런 거 공부해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와 공산당은 가치관이 전혀 반대인데 그건 무신론이고 유물론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신앙이 앞서는데, 교인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 중에도 공산당 세계가 돼도 뭐 지금보다는 낫겠냐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특별히 천주교에도 그 오염된 분들이 많아서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속된 신부님이 191명, 또 수녀들도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해서, 수녀들은 뭐 숫자는 뭐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정의구현사재단이 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가족 친북해도 너무해요. 그 나하고 얘기하면서 그 무상교육이고 무상의료고 그게 이상사회라고. 신부님이 나한테 막 열을 내고 그래서 내가 듣다가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장가를 안 가서 여자한테 안 시달려 보니까 철이 안 들었네요. 응? 그 아주 철이 들어야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는 북한을 자주 갔으니까 북한 고아원이 한경도, 길주, 청진, 나진선봉 지금도 고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뭐 북한으로서는 찍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못 가고, 북한 정부가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 발행. 홈페이지를 딱 열면요, 제일 첫 면에 제거 대상
5명 이름이 떠요. 나만의 제거될 대상 5. 첫 번째 이름이 김진홍 목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괄호를 치고 죄명을 적었습니다. 친미 반민족주의자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아는 분 국정원 사람들은 목사님 이제 옛날하고 다르니까 중국에도 가지 마십시오. 연변에 우리 둘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연변이 두만강 가까우니까 중국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 국가 홈페이지에 제거 대상 1호로 오르면 그거는 보장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뒤에 있어야 되고 중국에 있는 교포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 또 미국 시민권 가진 일꾼들, 그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공산정권이 우리 신부나 목사나 교인들 중에 거기에 동조하는 거 보면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어째서 그럴까? 기본 가치관, 기본 신조가 완전히 동과 서처럼 다른데 어떻게 교인이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지도자를 그렇게 추종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참 의문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또 젊은 후배들에게 공산주의가 철저한 당원 훈련 시키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허름하다.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 뭐 좀 조금 뭐 설득하면 넘어가고 쓸데없이 동조를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걸 구원의 확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첫째가 구원의 확신. 난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대1로 다 점검을 받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사실은 그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확신이 없는데 세례 받고 교회 직분 맡고 이렇게 하니까 공산당 핵심 당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야. 토탈 컨빅션이 못 된다 이 말이지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 보고 주셨습니까? 믿음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 씻음 받고 내가 지금 땅에 살지만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확신이 소중한 거야. 사실은 이런 확신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목숨을 바꾼 거예요. 화형장에 가도 사자굴에 가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버려두신 게 아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걸 임마누엘 신앙이죠. 임마누엘 확신, 임마누엘. 지금 또 내일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간증 좋아하고 체험 우리가 뭐 내세우는데 간증도 체험도 다 때로는 소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 이상 가는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임마누엘 신앙의 기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그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장까지 임마누엘 신앙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별명을 붙이기를 임마누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때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울적하고 외롭고 어떨 때는 막 내 자신이 막 낙심되고 그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한다. 임마누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에서 세상에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내실 때 아브라함, 모세, 느헤미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딱 당부하는 꼭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이사야 다 공통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1장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평생 같이 있겠다. 뭐 그 이상 보장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 이상 가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내가 함께 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루마니아에 럼브런트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독재자가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박해하고 성직자들을 학살하고 했는데 럼브런트 목사를요 13년간 감옥 가뒀어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보냈는데 하도 독방에서 고문은 심하고 기약 없이 감옥살이 하니까 성경 읽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새알렸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 전체 소설에 두려워하지 말아가 몇 번 나오느냐? 365번. 1년 365일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래서 럼브런트 목사가 나중에 13년 만에 석방돼 나와가지고 자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데 은혜 받았다.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옥중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 차우셰스크 정권도 토케스라는 40대 목사 한 사람이 기도회에서 시작해서 교인 50명 있을 때 부임했는데 왜냐하면 전임 목사가 예배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가 공산당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하고 매주 예배에 온 사람 이름을 공산당에 제출하고 그랬던 목사인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갑자기 죽으니까 그 목사 다 죽고 감옥 가고 없으니까 아주 착실해 보이는 토케스라는 목사를 후임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외유내강이라 그러지요. 겉으로 온순한데 속이 영적으로 꽉 찬 거예요. 배추 속 차 있듯이. 부임하는 다음 날부터 매주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기도회. 기도회 제목이 루마니아 해방, 자유 이 두 가지 걸고 그러니까 1년 뒤에 교인이 5,000명이 됐어요. 50명이. 그러니까 공산당 박해가 시작됐지요. 전기도 끊어버리고 목사 배급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배급이 끊어지니까 굶게 되니까 교인들이 자기 배급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목사님 가정 가져다 나르고 그런데 이제 12월 15일까지 집에서 물러나라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고 저 시골에 교인도 없는 교회 발령을 내렸는데 나는 하나님 직계지 공산당 말 명령 듣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왜 정부나 공산당이 왜 나를 오라가라 하겠냐. 안 갔어요. 그러니까 15일 퇴가라 그러는데 17일 안 가고 있으니까 비밀 경찰을 보내서 끌어내 간 거예요. 토케스 목사가 비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전 시민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촛불 집회한 거예요. 진짜 촛불 집회지. 촛불 집회가 나중에 많아지니까
시가 행진으로 나갔어요. 그걸 군대가 진압하라고 실탄 사격이라도 해라. 나중에 뭐 실탄 사격을 막 해서 막 픽픽 쓰러져도 나는 이런 나라 살기 싫다. 나는 시위하다가 천국 갈란다. 그러니까 뭐 죽는 사람이 100명 이상 넘어가니까 군인들이요. 왜 우리 가족, 우리 누나,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왜 총 쏘겠냐.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데모대에 합세해가지고 차우세스가 도망가다가 데모대에 잡혔어요. 데모대에 잡혀가지고 데모대가요. 니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주고 봐라. 거꾸로 매달아 주겠어요. 차우세스크가. 그 뒤에 북한이 바짝 얼었어. 왜? 의형제니까 김일성하고. 그래서 아주 단속도 심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북한이라고 뭐 그래 오래 가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권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북한 동포들이 참 해방돼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세 번째가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들의 최후 무기는 기도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면 우리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집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소소한 기도, 큰 기도, 나라 위의 기도, 가정 위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돌려요. 참 귀한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우리 무기지요, 무기. 기도 응답의 확신. 다른 건 몰라도 이 확신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나는 특별히 그 74년, 75년 지역 살 때에 군사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제 74년 1월 17일 날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5년 1월 6일에
우리 그때 심호하던 청계천 판자천교회 교인 6명이 수원교도소에 나를 면회 왔어요. 그 면회는 뭐 둘 이상은 안 되는데 특별 면회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인 6명하고 예배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안수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40일 철야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구역별로 3일씩 금식하고 40일 철야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이 부담되네 그 낮에 껌 팔고 넉마주의하고 하는데 밤에 잠이라도 푹 자야지. 없는 사람이 잘 못 먹어도 잠이 보약이요. 40일 안 자먹어 병나지.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누구 집에서 밤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일 철야 기도하면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김씨인데 다르지. 그러고 웃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40일 철야했어요. 40일 철야 끝나는 날이 2월 14일이에요. 2월 15일 날 12시에 내가 석방됐어요. 그 내가 이제 수원교도소 문이 열리니까 벌써 대절해가지고 교인들이 쭉 옥문 앞에 교도소 정문에 섰더라고요.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제 청계천을 올라오는데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압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요? 지역 산지 며칠째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1월 6일 날 가가지고 40일 철야기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가 40일 딱 끝났는데 오늘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 그거 신기하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거 섭섭합니다. 40일 잠 못 자가 지금 하품만 나는데 신기한 게 뭡니까? 응? 아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요. 뭐 그래 웃고 했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을 바꾸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약속이요.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가 응답한다. 응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너희들의 상상력과 기대,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큰 일. 이걸 그레이트 비전 그래요. 그레이트 비전. 큰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위대한 약속이지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들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건 사실 엄청난 거지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성도가 가지는 확신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 둘째는
임마누엘 확신. 셋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뭐 교회 다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런 확신에 거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는 그 컨빅션, 그 확신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간 거예요. 웃으면서. 왜냐? 죽음 너머에 천국이 보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은 컨펌입니다. 컨펌. 세상 형식, 세상 규칙, 세상 풍조에 맞춰 나가는 게 컨펌이요. 너희는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맞춰 나가지 말고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 발 맞추는 거예요. 컨펌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은 only, 다른 선택이 없다 이야. 오로지 한 길이다. 오로지 한 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가, 이게 이제 영어에는 트랜스폼이요. 트랜스폼. 세상 풍조에 컨펌 되지 말고 네 자신이 트랜스폼 돼서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트랜스폼,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12장 2절을 딱 줄여서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내 자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뭐 각 사회에서 활동하면 그게 사회를 지키는 그루터기지요. 항상 그 시대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그 시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끄신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다음 뭡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교회 속에 남겨뒀다.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내적 확신, 컨빅션, 그 확신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 시대에 전부 바알 천지가 됐어요. 특이하게 바알 사상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물질주의, 물질 축복, 물질관이요. 물질관. 바알 사상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바알 신이, 바알이란 자체가 물질이에요. 재물. 바알 신 섬기면 부자 되고 물질에 아주 부자가 된다. 이게 이제 바알 신앙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좋아했지요. 근데 다 발 앞에 무릎 꿇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얼마를 두셨다고요? 7,000명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도 남은 자가 있다. 한국 사회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 이 시대에도 렘넌트가 교회마다 지역주마다 그런 남은 자를 두셔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새싹이 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절망하는 자리에 희망을 주고, 그 교회는 항상 희망 메이커가 돼야 돼. 희망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역할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확신을 품어야 돼. 5번째 확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목사가 아주 짓는 죄 중에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네 가지만 복습합시다. 첫째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둘째 뭡니까? 임마누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변화의 확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따라 오늘 예배드리고 성도의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시절은 수상하고 사회는 국가는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깊은 확신으로 임했다 하였사오매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